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7월은 믿음의 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7월 한 달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 되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천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한 구절이지만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할 때 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장의 핵심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이전에 이 세상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창세기 2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땅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 밭에는 채소도 생산되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어서 어떤 분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과 그의 가족은 힘을 들여서 땅을 경작하고 그의 밭의 채소를 먹고 살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강우가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도 비가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하나님께서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다라고 했죠.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강으로 부르는 것이고요, 창조 때는 궁창이 하늘에도 강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하늘의 강을 창조과학에서는 물층이라고 부르죠. 이 물층은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전자기파와 방사능 물질들을 타전해주고 대기압이 고압이 되게 해주어서 생명체의 체내에 노폐물들이 배설이 더 잘 이루어지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아 홍수 때 깨져버리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천수를 누렸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밀도의 물층이 대기권을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을 통한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 것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강인 물층이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에는 궁창 아래의 물인 강, 이 강이 온 대지를 흠뻑 적셨고 태양빛에 의해서 땅 아래의 수분이 땅 위로 올라온 안개가 되고 공중에서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땅 아래로 내리게 된 것이죠. 지금 같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 순환은 채소가
가꿀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을 만들게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 구절이 의아할까 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그거 빨리 500원씩 내요. 궁금한 거 해결됐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전 땅과 하늘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 창설 이전에 빈 공간, 텅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주자로 세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신 더 구체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고, 오늘 본문에는 직접 땅의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육적인 호흡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의미를 보면 사람들은 영적인 호흡을 하는 존재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장로님께서 앞에 대표 기도할 때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뭐 들었는지 들어도 생각을 하시는지 잃어버리시는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유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또한 영광과 같은 뜻이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은 바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존재 이유임을 알 때 생명인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자는 실상은 죽은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몰라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없는 후레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함을 알 때 사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모여 에덴 동산의 거주자가 되게 했다. 에덴 동산의 거주는 아무나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을 알고 그분 앞에 영광 올리는 자, 그들이 어디에? 에덴 동산의 거주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에덴을 경작할 자격을 줬죠.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경작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에 되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천년왕국을,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죠. 교회는 창조자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모인 곳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차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더럽힌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실, 주님이 세우실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국도 예수 믿는 생명인 주님의 자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본향,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천국도 예수 믿는 생명인 하나님의 백성이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눌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을 눌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에서 아름답고라는 말이 나오죠. 물론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 그것이 갖고 있는 귀한 양분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가 그토록 아름답다라고 하면 그 외의 모든 것,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룩한 성품인 공의적, 비공의적 속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이런 하나님,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것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에덴 동산이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움의 극치임을 알게 함과 함께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얼마나 풍요로운 과목들로 가득 그것이 채워졌는가를 알게 하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요? 다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것이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신 그대로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넘치고 넘치게 가득 에덴 동산 안에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에덴 동산이 실존했던 것이 분명한데 과연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덴이 흐르는 네 강 중에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큰 강으로 티그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티그리스는 페르시아 헬라 음역이고 그래서 히데겔 강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죠. 이곳은 현재 이라크와 이란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넷째 강 유브라데도 이란과 이라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죠. 문제는 첫째 강인 비손과 둘째 강인 기온인데 이 두 강은 사라진 강입니다. 다만 비손은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있으며 기온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행스럽게 최근인 4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첨단 과학에 힘입어서 중요한 탄소 하나를 포착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위성사진으로 촬영하니까 옛날에 강이 있었을 것 같은 거대한 강줄기가 땅 속에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이죠. 이 강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비손이나 기온강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현재까지는 이란의 타브리즈, 이곳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장소로 유력하게 봅니다. 문명의 창세기,
저자로 성경적 사실을 입증하는 데 큰 업적을 이룬 영국의 고고학자 데이비드 룰 박사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오늘날 이란 북서부에 위치한 아드지 차이 골짜기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에 타보르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수메르인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의 명칭은 과거 에딘이었다고 합니다. 에딘,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도 아름답다라고 하신 에덴 동산은 현재는 왜 없는 것일까? 성경은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과 천사들이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에덴은 아담이 범죄한 후 추방당해서 그곳에 출입이 봉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십수세기가 지난 후 전 세계를 황폐화시킨 대홍수, 노아 시대에 있었죠. 전 대륙은 엄청난 홍수 물로 뒤덮였고, 홍수 이전의 대륙들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갔고, 홍수 이전에 세계를 완전히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때 에덴 동산도 파괴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은, 현재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추측되는 지역이 중동인데, 이 중동은 거기다가 불모지고 사막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곳이 그토록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불모지인 사막 중동의 전 세계 석유의 70%가 생산이 되죠. 여러분,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아세요? 옛날 많은 동식물, 유기물이 갑작스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땅속에 매장되고, 그 미중의 사건이 촉발되어야 이런 석유가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스겔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 나무를 중에서 어떤 것 같으리니,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스겔 보면은 에덴 동산이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레우드 국립공원에 삼나무가 있는데요, 세케이어가 있는데 그 삼나무가 높이가 100m예요. 여러분, 나무 높이가 100m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직경도 6m나 달해요. 수명이 1000년 이상을 살아요. 2배를 사는 것도 있대요. 이 공원에는 그 삼나무인 세케이어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로 우거진 산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치로 다양한 종류의 베리, 진달래, 철쭉꽃, 많은 식물이 있으며, 또한 루즈벨트, 엘크, 보부캣, 흰머리 독수리, 북부 점박이, 옥밤이, 희색고래, 바다사자 등 많은 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말이죠. 공원 안에 강에는 연어, 무지개, 송어, 물고기들도 때로 넘치죠. 공에 찌들고 찌든 현대에도 미국 한모통에 이런 공원이 있다. 이건 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에덴 동산은 천지창조 때 특별한 기후관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홍수,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완전히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모습을 크게 잃고 훼손됐어요. 그래서 기후재앙이 오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천지창조 때 특별한 기후관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목이 자라고 있었고, 온갖 거대한 짐승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다수 발견되고 있죠. 그것들이 대홍수 및 여파,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모두 땅속으로 묻혀버리므로 그것이 훗날 석유가 되어서 나온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의 에덴 동산이 현재는 쓸모가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 엄청난 석유가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과거에 이 지역이 대자연의 땅,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어땠어요, 상황이? 지금은 녹음이 아주 푸르게 돼 있지만 그때는 별로 안 좋았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에덴 동산에 가서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들은 그거에 관해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지만, 주변에 안 믿는 분들 가운데 에덴 동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서 묻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있을까 봐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필요해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거짓되거나 허황되거나 상상된 건 없어요. 다 실현된 것이고 실현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짐승들을 다 누구에게 이끄셨어요? 아담에게. 그 목적은 그 짐승들을 아담이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나, 즉 아담이 각종 짐승들의 장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장명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각각 그 짐승들이 갖고 있는 생김새나 모양이나 소리의 특성을 듣고 지은 거예요. 즉 뭐요? 아담의 지혜죠.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알 수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하늘의 별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그것 좀 그만 좀 씌워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말씀 맨날 드렸잖아. 꿩이 왜 꿩인 줄 알아요? 꿩이 왜 꿩이냐고. 꿩꿩 울어서 꿩이에요. 처음 들어요? 모르지? 아담이 꿩 보고 꿩그래서 오늘까지 꿩 그러는지. 이렇게 짐승의 특성이나 생김새나 소리나 이런 걸 보고 지었다. 아담이 그렇게 지혜로운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이끄셨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사자 같은 짐승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로 생각할 때 사자 같은 맹수들은 사람을 해야죠. 인도에서는 한 동네에 그 벵골 호랑이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앞으로 사자가 와도 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당시에는 약육강식이 없었고 사자도 뭐를 먹어 샀어요? 푸른 풀을 먹고 살았다. 어떤 분은 무슨 사자가 풀을 먹냐 그러는데 지금도 사자가 풀을 먹어요? 안 먹어요? 동물의 왕국도 안 봐요. 사자가 본능적으로 배가 아프면 저렇게 푸른 풀을 뜯어 먹습니다.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잖아요. 도대체 성경을 말하면 성경도 모른다고 그러고 동물의 왕국 얘기하면 동물의 왕국도 모른다고. 그거 뭐 하시고 지내세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만약에 개가 있으면 개도 뭐를 먹었어요? 풀을 뜯어 먹었다. 처음에는 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맹수들도 다 푸른 식물을 양식으로 먹었던 것이죠. 그걸 성경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을 누가 통치한 거예요? 아담이 통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큰 짐승이 와도 아담 앞에는 해를 가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자. 이렇게 아담한테 권한을 줬죠. 그 권한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즉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불을 지으리라. 우리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불을 지으리라. 여기 합독한 구절의 사람은 더 맨인데 영어에서 맨은 남자를 가리켜요? 여자를 가리켜요? 남자죠. 그렇죠?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기에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너무나도 멋진 사람을 만들었는데 뭐 하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니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딱 한 군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은 뭐았다? 보시기가 좋지 아니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잘 하지 아니하고 결혼해도 자녀를 잘 낳지 아니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이고 그것은
나아가서 교회와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오는 결과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애 키우기가 어렵다. 맞아요. 애들 키우기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고 엄마 아빠 부르고 밖에서 일 나갔다 들어오면 목을 꼭 껴안고 아빠라고 안아주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가. 이것과 돈 많이 들어서 못 키운다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또 청년들은 결혼했으면 다 3명 이상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아멘 안 하잖아. 학생들은 안 하잖아. 예. 내가 아는 목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은 아기가 셋이고 딸은 넷이에요. 더 낳고 싶대. 낳을수록 사랑이 더 크대. 그래서 더 낳는데, 복 있다.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지 않았다. 교회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나가고 기도도 중보하고, 이것이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돕는다라고 하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남성 우위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라는 말은 남자보다 여자가 하등한 존재란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려면 에젤은 네게드인데, 이 에젤은 네게드는 성경에서 사용될 때 주로 도우신 하나님, 여기에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에서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도 우리를 돕는다는 뜻이죠. 보혜사 성령님을 뜰 때도 이 뜻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 도움이 있죠. 그 도움이 남자의 돕는 배필의 여자, 그 돕는과 같은 뜻이에요. 남자는 누가 하기 나름이에요? 뭐 여자분들이 이거를 원치 않아도 어쩔 수 없어. 남자는 뭐 하기 나름이라고요? 그래,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말이 있듯이, 남자는 결국 누구 말 듣게 됐어요? 여자 말. 근데 끝까지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들 있죠? 그 이전 목사같이 철이 들라서 그래. 그거는 철이 들라서 그런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 장로님 되기를 원하세요? 좀 형식적으로라도 아멘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좀 나오면. 여러분 남편이 좀 그래도 다 장로님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먼저 장로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장로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들 통해서 볼 때 여자가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남자를 배필로 맞이할 때 시너지가 난다. 하나님은 창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독처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없어서는 안 될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우리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데 아담을 깊게 잠들게 했다. 요즘도 부분 시술이나 수술할 때 뭐예요? 수면 마취하죠. 하나님은 이때 이미 수면 마취를 하신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니 아담의 뭐를 취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취한 갈빗대로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든 것이죠. 이런 기사를 보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아담의 갈빗대가 23개고 여자의 갈빗대가 24개면 오늘날도 모든 후손들이 남자들이 갈빗대 하나가 적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유전형질과 획득성질이 있어요. 유전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획득성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러나 그 장애인이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아버지가 그 사고로 장애됐다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정상이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어요.
장애 정상 표현하면 안 돼요. 장애 비장애. 장애인도 정상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이게 잘못된 표현, 이건 잘못된 표현. 여러분도 쓰면 안 돼요. 다 정상인인 거예요. 단 무슨 차이가 있다? 장애인이 있고 비장애인이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사고로 어느 신체 일부를 잃었어도 그 사이에 난 자녀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의 일종의 설계도인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남자가 갈빗대가 적다. 아닙니다. 그 후손들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갈빗대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연구도 있어요. 사람의 갈빗대가 몇 개라고요? 24개. 오늘 집에서 한번 쉬어봐요. 그런데 20명 중에 7명은 갈빗대가 하나가 더 많대요. 25개래요. 그런데 그 한 개가 더 많은 게 여자보다 남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예외적으로 25개 갈빗대를 주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도 아담과 하와 갈빗대가 같았겠죠. 이것은 뭐 한 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된 남자에게는 주로 책임과 지도력을 주었고 여자는 보다 더 섬세하고 성숙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도자기로 비유하면 여자는 한 번 더 가마에 구워낸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재료가 달라요. 남자 재료는 뭐예요? 흙이고 여자 재료는 뭐예요? 상아야. 꽤 재료가 벌써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민족이나 장수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누가 많아요? 여자 쪽이 많죠. 또한 앞서 하나님은 여자로 남자의 돕는 배필을 되겠다라고 했는데 대개 돕는 쪽이 더 성숙해요? 도움을 받는 쪽이 성숙해요? 돕는 쪽이 더 성숙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가 늦게 나요? 네, 그러니까 철 들라고 하지 마요. 돌도 못 드는데 어떻게 철을 들겠어. 남자는 뭐 철 들면 멋이 없대잖아요. 그 여자들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이치와 같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갈빗대 알을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친정 아버지가 딸을 누구한테 인계해요? 사위에게 인계하죠. 그 친정 아버지 손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하와를 누구에게? 아담한테 이끌어다. 그래서 결혼식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지 안 한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분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끄시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는 뭐예요? 자신의 또 다른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우리가 생각할 때 출가 외인 그러면 누구만 생각해요? 여자가 친정을 떠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남자도 부모를 떠난다. 이 말은 남자가 장가를 가면 부모를 등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장가 가면 진짜 등지는 아들들 있죠?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게 키우지 마. 다 뺏겨. 이지연 목사같이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뺏어가는 사람이 없잖아. 너무 그 아들들 훌륭하게 키우면 나라한테 뺏기고 뭐에 뺏기고 다 뺏긴다니까요. 자, 이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건 남자가 부모를 등진다 그 말이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이제 모든 결정에서 남자는 누구요? 아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할 때 시집온 아내는 남편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으로 여자도 그렇게 할 때 남편이 아내를 신뢰할 것이죠.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부부 사이의 신뢰는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상의하기 전에 누구랑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부부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의 뜻, 기쁨이란 뜻, 그래야 기쁨이란 뜻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가정이 탄생하는 심리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황홀하고 환희에 가득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한 가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국가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크게 세 가지. 국가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표현하고 비유한다면 헌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헌법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만 완벽하고 황홀하고 환희가 가득한 에덴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안에 생명을 보존하는 데 부족함없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과목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명령은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대로 먹되, 임의대로 먹다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네가 마음대로 취하라. 그러나 이 모든 걸 너에게 허락하지만 절대 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죄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땅의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것은 육적인 호흡과 함께 사람은 영적인 호흡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존재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걸 알 때 생명인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실상은 죽은 겁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모르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모여 죽음이 온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어느 한정된 기간 육체는 살아있을 수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이 사람에게 닥쳐온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 피조물 중에 다른 짐승들을 다 아담에게 이끄셨어요. 그 목적은 짐승들로 아담을 보고 무엇이라 부르나, 즉 아담이 각종 짐승들을 어떻게 장명하나 보시기 위해서죠. 그것은 아담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짐승을 아담이 모여 통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위임받은 통치 권한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아담 시대에는 사자가 그 앞에 와도 해하지 않지만 오늘날에는 맹수들이 인간의 목숨을 공격을 하죠. 자연이 기후재앙으로 인간을 공격을 하죠. 모든 생물 다스리는 통치 권한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이 짐승을, 짐승이 짐승을, 인간이 인간을 대적하는 약육강식과 전쟁의 비극이 끊이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의 갈빗단을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친히 이끌어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죠. 이를 맞이한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아담은 하와를 고백하며 맞이했습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지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은 모든 결정에서 부부가 첫 번째이고 이 세상 어느 관계보다 그 이상이 된다. 육체적, 정서,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가정을 말씀을 해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 이게 어떻게 뭐 내 뼈는 뼈 중에 내 뼈 중에 뼈 살이 살이라. 방금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남자 가운데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당신 만나서 그때 내가 누구누구랑 만나서 결혼했어야 되는데 당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 썰렁한 분위기는 뭔가요?
여자는 또 뱀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가정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가정의 와해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세 가지 죽음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상실하고 가정이 와해됐다. 이것은 오늘까지도 인간을 두렵게 하고 탐욕하게 하고 불행하게 합니다. 죽음의 지배로 인간은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존재가 되었고, 통치의 상실로 어떻게 하든 남의 것 뺏어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 이기는 경쟁사회가 된 것이고, 가정의 와해로 갈 것을 얻지 못한 불행을 겪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겪는 경우를 보죠. 에덴의 뜻 기쁨,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락원,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신락원, 우리가 찾아야 될 곳이 어딘가?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함께 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성별하신 곳은 뭐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을 누구를 어디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태초의 창조를 배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완전한 에덴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고 통치를 상실했고 가정이 와해가 됐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는 나라를 완성하는 지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라진 에덴 동산 신락원의 세상에 있지만 복락원, 에덴에 회복되는 복락원을 하나님은 뭐요? 교회를 통해서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상실을 복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경이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통치의 상실을 그만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교회가 있는 나라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정의 와해가 화해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참 잘해야 된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은 기쁨의 뜻인데 에덴은 천국을, 천년왕국을 그리고 뭐요? 교회를 예표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 오셔서 세우실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실 거룩한 세를 쌓은 천국에 하나님 백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천년왕국, 천국.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잃어버린 신락원의 세상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복락원 에덴의 동산의 회복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죠. 모든 것이 완전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낌없이 네 임의대로 다 하라고 인간에게 주었지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견도 좋고 건의도 좋고 겉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준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인도를,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신앙에서 죽음의 지배를 이기고 통치 상실을 회복하고 가정의 화해를 이루는 에덴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죽음의 지배를 이기고 통치 상실을 회복하고 가정의 화해를 이루는 에덴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가르칠 교, 애교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